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기의 조국을 향한 자기의 민족들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그가 왕 주변에 있다가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무엇 때문에 그러나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셔서 내가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과 왕비가 있었다는 것은 공식 석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 공식 석상에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그런 질문이죠. 사실은 이 질문은요, 왕이 이미 느헤미야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언제 떠나서 언제 돌아오겠다고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왕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물쭈물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느헤미야의 그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돈이나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고치게 해달라고 한 거죠. 7절 말씀에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계획이 딱 서 있었습니다. 왕이 만약에 허락을 한다면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또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일의 순서를 생각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빈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기도한 사람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기회가 될 때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느헤미야는 두려움 없이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일할 것인가, 또 순서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두었던 거죠. 닥치면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자, 느헤미야의 요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도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요구를요, 지혜롭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는 공이 자기 자신에게 있거나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잘났다고 여기면 모든 공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으로 돌리는 거죠. 스스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의 손길이 내 위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미래를 현재처럼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머리 위에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가난과 저주가 인생에서 물러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우리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갈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잠깐 치는 파도는요, 파도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잠깐 부는 태풍도 태풍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믿음을 가져오고요. 믿음은 꿈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느헤미야의 앞길에는요, 불가능의 벽을 넘고 원수의 모함을 넘어서 기적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도 불같이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은요, 더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의 환경은 급하게 바뀌어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사명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비전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그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